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너무 기나요? 다시 한번.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아유, 감사해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봉독한 우리 김태자 집사님이 봉독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속회공과의 제목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 교회 설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큰 의미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 즉 성령님의 역사, 사역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두 인물의 중심으로 전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사도행전의 초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더 확장되고 어떻게 부흥이 더 크게 전파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는 연결점이 되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이 바로 9장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9장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유다 지역에만 한정시켜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다의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흐름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복음 전파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의 확장을 가져온 이 바울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울의 회심에서부터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심과 변화됨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우리까지 복음이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도 오게 돼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바울의 회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아니고 바울이 회심된 사건으로 보는 게 더욱 정확한 표현이겠죠.
바울이 회심하긴 했지만 그 회심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좀 회심해야 되겠다. 나 좀 변화돼야 되겠다. 나 좀 달라져야 되겠다. 바울이 결단하고 각오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바울이 뭐예요? 회심하게 된, 불가항력적인 회심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요. 주님이 완고하고 굳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풀어주셨기에 그가 회심하고 나아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서 돌이켜서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기에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회심케 하신 예수님,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의 주체,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 배경을 보면 바울은 당시 유대 가문,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인구 전체의 6,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있는 대학의 출신이었으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학문과 식견을 갖춘 젊은이, 오늘날로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일행이 스데반을 돌을 던질 때 벗었던 그 옷을 그가 지키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해. 어떻게 이단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텐데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엎드려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처음 들어본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만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정성을 통해서, 저기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있는 신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만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자력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자력 종교죠. 그러면 타력 종교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창조주 되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야, 신이 직접 나를 만나주셔야 내가 신으로부터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신으로부터 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타력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라죠. 죄인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육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찾아봐 주셔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도 받고 내가 축복도 받고 내가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에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그래서 뭐가 고백되어지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못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요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뭐예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로 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고 오늘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는 모습이죠. 왜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며 악한 바울도 선한 복음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변화된다? 천만에만. 내가 아무리 10년 동안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한 번도 내가 예배를 빼짓지 않고 내가 수십 번 제자 훈련을 받아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삭개오가 변화듯이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어찌 보면 주님이 만나주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러면 찬양 속에서도 만날 것이고 말씀 속에서도 만날 것이고 기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변화의 의미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큰 빛을 비추고 그 빛과 동시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었을 거예요. 낭샘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때로는 사람의 소리 같지도 않았을 겁니다. 큰 빛과 함께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은 땅에 확 엎드려가지고 이 음성이 도대체 누구 소리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겁니다. 주님, 누구시옵니까?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죠. 자,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핍박했던 대상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했지 예수님 그분 자체를 핍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았죠.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핍박의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바로 박해받는 이와 자기 자신인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의 아픔은 곧 예수님의 아픔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요. 그때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도 나와 함께 동일하게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멀리 떨어져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인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픔의 자리에, 나의 기쁨의 자리에, 나의 슬픔의 자리에, 나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늘 가까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픔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죠. 고난 속에 힘들어 땀을 흘릴 때 주님은 이마에 묻힌 내 땀방울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만나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는 데는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목적이 있고, 다윗을 찾아와 주실 때도 목적이 있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는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느냐? 바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신으로 들어가라. 그럼 거기 있으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에게 가르칠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로 예수님이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이끌려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바울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죠. 뭘 기도했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부르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바울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뒤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구체적인 비전, 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에게 할 일, 즉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여러 임금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의 부르심 속에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의 또 다른 역사가 크게 열리게 되죠.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 유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를 넘어서 이방 나라 그리고 전 세계까지 퍼지는 복음의 확장, 교회 확장을 바로 이 사울을 통해 가져오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약 성경 중에 절반가량 되는 많은 양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는 또 다른 가치와 변화가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로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이든 아니하던 사람이든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못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과 신음의 자리에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어떤 신앙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을 만남에는, 구원의 만남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만 복음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그 변화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는 것만이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꼴까닥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원받게 해주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먼저 생명을 누리게 하신 데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내 식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은 꼭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자리와 역할과 위치에서든
내가 그분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목적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했던 사울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그리고 이 사회에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